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할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여느 목사님들과 똑같이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신학교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특수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늘 저는 제 자신에게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좀 열심이라고 할까요? 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단지 그냥 교회 목회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뭔가 좀 빚을 졌다고 할까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선교의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탈북민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탈북민 교회를 개척을 해서 현재 지금 인천의 논현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탈북민들 교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교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제 다음 달에도 8월 달 되면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주 가고 또 일본에도 한 주 가고 이렇게 해서 늘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나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을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아시는 대로 일본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금방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 일본 교회는 현재 인구 대비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교회들이 정말 별로 없고 약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때 이제 한국은 조선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간 시기,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말고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시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양의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래되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지금 일본 교회는 1%가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일본 교회를 지금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 가르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말들이 굉장히 유창해요. 말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하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도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이게 맞는 답일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례해 준 선교사님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례되어진 그 복음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전례되어진 복음은요, 정말 순수한 바른 복음, 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굳건한 그 믿음,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반면에 일본 교회는 처음부터 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분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믿음 생활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복음을 배우지 못했던 것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또 학자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선교학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님들, 학자들과 더불어 더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예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도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가?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그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이 전주 지역도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유서가 깊은, 역사가 깊은 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받았어요? 우리가 골라서 받았어요? 우리 한국 땅에는,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복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대로 된 선교사님만 오십시오. 그래서 골라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다, 그럼 차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단순하게 한국과 옆에 있는 일본을 비교할 때, 예,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 이상의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기독교 문명에 들어간 나라들이 그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일본은 유일하게 복음의 영향에 의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깊은 질문,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로 돌아오면요. 믿음이 뭔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단어, 믿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고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이 뭔지 여기에 조금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선생님의 종교가 뭡니까?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인구조사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종교 하면은 뭐 하나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흔히들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언젠가부터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게 내 정체성인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옛날 시절에는 어디 다녔어요? 어디 갔어요? 옛날에 교회가 없었을 때 옛날에는 어디 갔어요? 절에 갔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하게 되면은,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예, 불교적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는 것. 절에 간다 그렇게 말하죠. 예, 뭐 그때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아요. 나 석가모니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런 표현 안 쓰는 것 같아요. 나 석가모니 믿어요. 뭐 부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 절에 가요. 내지는 절에 다녀요. 그러다가 절에 가는 생활이 언젠가부터 교회 다녀요로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절에 가던 사람이 교회 가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 말이 왠지 잘 듣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잘 안 들린다라는 거. 그야말로 교회 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왠지 이렇게는 잘 안 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뭔가 좀 돌이켜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수적으로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이 때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혹시 아닌가? 바로 그 문제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만 열면은, 말만 하면은 믿음 그럽니다. 그렇지? 우리가 늘 믿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해요. 삶이 힘들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예, 늘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답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정말 지쳐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그럴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오해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훅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합니다. 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넓을 수 있죠.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걷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걷다. 이렇게 발로 뚜벅뚜벅 걷는 동작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걷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지 보는 걸로 걷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걷는데 당연히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계단이 여기 붙어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걸어야지, 안 보고 걸으면은 안 되죠. 안 보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크게 다치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무엇과 대비를 시켜서 말하고 있냐면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하면 더 이상 딴 거 제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본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보아서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봐서 내가 답이 있어서, 내가 내 손에 답이 들려졌으니까 누군가가 보여줬고 누군가가 말해줬고 들려줬고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그걸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지금 눈치가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뭔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기에도 보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한다는 거.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천국, 그렇죠, 하늘나라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소망의 본질이, 즉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보는 문제가 아니다. 보이면 그걸 누가 바랄 필요가 있고, 보이면 그걸 믿을 필요가 있냐? 보이면 그냥 보인 거고, 보이면 내가 안 거지. 보이면 그걸 누가 더 이상 소망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믿음장 그렇게 부르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앞에 바라는 것, 그것도 조금 전에 보았던 소망하다,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소망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바라여져야 되는, 소망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그 실체가 있어. 그거를 붙잡는 것이고,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 구절이 말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믿고 싶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소망해야 할, 소망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져야 될 그것이 있다.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아, 약속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구약에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벨도 나오고, 에녹, 그렇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등등.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통되게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공통되게 칭찬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칭찬을 하느냐? 그 칭찬하는 이유가 39절에 나와요. 39절로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1장 3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약속에 대한 말은 들었어요. 이 약속에 대한 말은 들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다. 그지만 끝까지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진 것처럼, 받은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왠지 좀 궁금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이에요. 다시 한번 5절 올려주실래요?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비롯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은 네 눈에는 내 아들이 안 보여. 내 믿음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안 보여.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은 2026년도 이 전주의 팔복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롯해서 너로부터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역사를 시작할 거야. 하늘의 무별이 보이지.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저 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다시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나아가야 될 그 땅, 오직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 부르니까 나 따라와. 어디로 와.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주소 찍어주세요. 내비다 넣고 갈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소 불러주세요. 주소 찍어주세요. 그럼 그 내비 찍고 갈게요. 우리는 내비에 주소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화살표가 나와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비 보고 간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약도를 누가 그려줘서 약도 보고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갈 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추측해요?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내 마음대로 추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왠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것 같은 이 음성, 헌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답이 안 보입니다. 이게 뭔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요. 내 귀에 누군가가 들려준 적도 없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안 떠나요. 미적미적하고 안 떠나요. 출발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 같이 해볼까요? 믿음.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며요. 우리 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말이 많은데,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건너뛰어서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죠. 물어야죠. 매 순간 물어야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는 보여달라고 그래요. 들려달라고 그래요. 뭔가 확실한 걸 손에 쥐켜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답을 알아. 내 손에 약도가 있어.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더 이상 그분한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분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보고 가면 돼요? 내비 보고 가면 되고 약도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아, 믿음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뭐 이런 기도.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 뭐 먹지? 뭐 마시지?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식으로 하면은 절에 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야. 예? 절에 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야. 뭐 먹지? 뭐 마시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뭘 보려고 텔레비를 킨 게 아니라 왜 집에 가면 그냥 버릇처럼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냥 켜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켜놓고 딴짓 하다가 귀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상당히 좀 구슬프면서 약간 좀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여자 가수였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이었고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노래 공명도 모르고 가사도 몰라요. 뭐 제가 알았던들 뭐 제가 설계하면서 그걸 굳이 뭐 읽어드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무슨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인생 산다는 게 뭐 별거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식의 노래예요. 인생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건강하고 뭐 탈없고 뭐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처음에는 이게 가락이나 이런 멜로디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구슬픈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가사를 듣고 나서 약간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왜 부하가 치밀었냐? 인생이 별거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 뭐 별거 없습니까? 어떠세요? 별거 없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은 다르지. 할렐루야. 내 인생은 별거지. 그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니까 인생 별거 없는 거고.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삼시세끼 잘 먹고 몸 건강하고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구하냐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구합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엇을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여하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이 뭔지, 약속이 있는지 아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에게 명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이고 또 신학 교수이고 직업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약속, 즉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그게 맞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통해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시고 또 아빠, 엄마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놓고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 약속, 과연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고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부모님들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 위해서 하셔야 될 기도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뭘 하든지 간에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뭐 굶을까 봐 걱정하겠습니까? 너무 경솔한 말입니까? 저는 제 자식들 다 이제 컸는데 뭐 굶을까 봐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이건 솔직한 간증입니다. 지금도 뭘 놓고 기도하느냐? 얘네들이 아빠 엄마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발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애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자기들이 가진 것 있는 걸 가지고선 교회를 세워나갈 줄 아는 선교할 줄 아는 애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거 외에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 농사 다 하시면서 정말 얘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준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요, 믿음의 선지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보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그걸 받은 것처럼, 가진 것처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들을 골라받았습니까? 알아서 그렇게 시험 보고 그렇게 검증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100년, 사실 따지고 보면 100년도 아니죠. 그렇죠? 6.25 시직전까지 다 지난 다음부터 쳐야죠. 그렇게 치면은 정말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놀라우리만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좋으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계 선교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나라가요, 우리 한국교회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면 일본꼴을 난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누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복음으로 저 북녘 땅 통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삶 속에서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으시고 그 약속을 자녀들과 나누시고, 정말 이 나라와
또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